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성경 통독과 함께하는 아침 묵상. 오늘 3월 1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요나서를 읽겠습니다. 한 장씩 읽고 묵상을 이어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시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령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아멘. 예언의 비전이 선교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요나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원수의 도시 니느웨에 전한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나타나는 예언서가 이 요나서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돌이키고 구원받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이 요나서에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는 선민에게 한정된 게 아니라는 점, 특정 진영에 속했다고 자동으로 구원받거나 저주받는 게 아니라는 점, 그리고 예언운동의 궁극적인 비전은 세계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라는 점 등등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를 위해 부름받은 공동체는 모든 이해관계를 넘어서 땅끝까지의 선교를 미션으로 삼고 사는 게 마땅하겠죠. 거기서부터 교회의 참 예언자적인 행보는 가능해지는 겁니다. 미움과 공격을 하나님을 위한 싸움으로 포장하는 일과 무자비한 저주와 혐오를 정결한 신앙으로 선전하는 일, 그리고 나부터 죄책을 고백하는 것과 포용하는 것을 이단시하는 일은 반선교적이고 반제자도적인 바리새주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깨달은 게 하나 더 있죠. 우리가 겪는 풍랑은 누군가 예언자의 사명을 회피한 탓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교를 비전으로 삼고 세상 끝인 니느웨로 나아간 선교사들이 얼마나 고맙고 귀합니까? 이 아침 이만한 평화도 다 그들의 덕일 테니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묵상하고 이제 2장을 또 보십시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3장까지 읽고 묵상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느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2장에 보면 기도문이 하나 나오죠. 우리도 시를 하나 먼저 보겠는데요. 유치한의 시 그리움이라는 시입니다. 오늘은 바람이 불고 나의 마음은 울고 있다. 일찍이 너와 거닐고 바라보던 그 하늘 아래 거리의 것만은 아무리 찾으려도 없는 얼굴이요. 바람 센 오늘은 더욱더 그리워. 진정일 헛되이 나의 마음은 공중의 깃발처럼 울고만 있나니 오 너는 어둠의 꽃같이 숨었느냐. 어찌 보면 달아난 선교사를 찾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도 같고 또 어찌 읽으면 고기 뱃속에서 내 목숨이 쉼없이 꺼져갈 때 주님을 기억했다. 7절 말씀인데요. 그러는 요나의 심정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숨어서 그리워하는 건 이제 다들 그만하고 고개를 들고 속 시원하게 고백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9절처럼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자, 이 고백을 했던 요나에게 주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죠. 3장 2절입니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처음과 동일한 분부입니다. 마치 축구 경기에서 슈팅에 실패한 골키퍼에게 다시 센터링을 올려주는 것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패스, 그런 센터링은 네가 실패를 딛고 이겨내야만 이 경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무언의 격려이기도 하고 또 어쩌면 재시험의 압박일 수도 있겠죠. 정답은 순종인 그런 시험 말입니다. 요나는 아무튼 순종했어요. 결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판단하지 않기로 한 듯이 그저 니느웨로 가서 4절처럼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은 무너진다. 하루 종일 걸어다니며 외쳤답니다. 원래 사흘길쯤 된다는 이 큰 성읍인데 하루 반 동안 이렇게 열심히 외쳤다. 열심히 외치기도 했을 것이지만 대충 외치기도 했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온전하진 않아도 순종했어요. 순종이라는 것이 이렇게 순종하는 채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자비의 하나님이시니까요. 니느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은 오롯이 니느웨 백성과 주님의 몫이었죠. 순종하는 자가 열심히 순종했던 대충 순종했던 그것은 하나님이 쓰시기 나름이신 것 같아요. 섣부른 판단은 교만일 경우가 많죠. 내가 한다고 해서 뭐가 될까? 뭐 이런 거 말입니다. 자, 누구든 갈 길이 칙칙하고 불확실하다 싶으면 주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묵묵히 순종해 보십시다. 머리 굴려서 결과를 속단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그렇게 머리 굴리면 두통밖에 생길 것이 없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또 그 결과는 주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믿고 우리가 순종하는 자세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미션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나서 마지막 장을 이제 또 읽어보십시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거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치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기가 심고 가꾼 게 아닌데도 박농쿨이 시든다고 짜증을 내죠. 그늘이 없어졌으니 떼앞볕에 죽겠다고 생떼도 씁니다. 미운 7살 얘기가 아니라 선지자라 하는 요나가 하는 짓입니다. 그 선지자 요나의 속마음은 지금 불만으로 가득 차 있죠. 아마 이런 걸 거예요. 물러 터진 주님이 저 니느웨 원수놈들을 또 용서하실 줄 알았다니까. 주님은 그런 요나에게 달래듯 물으십니다. 9절 이하죠. 넌 하루새 자라고 죽는 넝쿨도 아까워하면서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낀다고 화를 내니 그게 옳으냐? 하나님은 열방과 만백성을 지으신 분이시죠. 게다가 오늘 2절처럼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려 하시던 재앙마저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같은 은혜로 선민이 된 요나들이 불만을 거두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요나는 주님의 눈으로 세상과 사람을 보겠다고 나선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선민이고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화만 내지 말고 때로는 내 생각을 바꿔야 할 일이 아닌지 성찰하는 게 옳을 겁니다. 오늘도 성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다시 서서 주님께서 맡기신 미션을 순종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그런 아침 되기를 바라고요. 또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순절을 감당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나 때문에 오늘 여러 것들을 생각하고 여러 것들을 배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겸손하게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